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와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베다니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을 고침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서 식사하실 때에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루를 보내시고 다시 베다니로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6월절이 되면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숙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리고 날이 저물면 다시 돌아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6월절을 지켰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가시지 않고 베다니로 가신 것은 그곳에 머물 곳을 이렇게 정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시면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6월절을 그렇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월요일이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출발하셨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럴 때쯤에 시장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길가에 이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여 가까이 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 이렇게 다니지 못하게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2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초기에 한 번 있었고 마지막 예수님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사건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 맹인과 또 다리를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들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일을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낮에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저녁이 되면 다시 베다니로 이렇게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화요일인데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이렇게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죠. 그리고 그날 화요일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있었던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다루지 않느냐? 이유는 이미 다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할 때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사건은 종료주일 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 장로들 가운데는 그죠? 장로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져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런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것,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 질문은 그 권위가 정말로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알고자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 그 대답에 따라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죠? 그들에게 오히려 다른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지셨습니다. 그럼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다 잘 알죠. 그죠?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요.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세례 요한이 임의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은 그죠? 악한 의도를 가진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 맞습니다. 1차적인 의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만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정확한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답이 여러분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확한 대답을 하게 되면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불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의도가 담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따져 물으시겠죠. 추궁하시겠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세례 요한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죠? 곧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결론과도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증언들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가 증언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장로들이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그가 선포한 모든 메시지와 그의 사역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뭐가 됩니까? 진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진리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 증언도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 아니냐. 동시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증거했고 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였는데 왜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져 물으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질문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분명한 대답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겠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여러분,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고 의논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랬다는 것을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 이 무리 이렇게만 모여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공개된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이 지 마음대로 한 거다. 그의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의 항의가 들어오겠죠. 백성들로부터 많은 반감을 사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도 말할 수 없게 된 상황이죠. 그것들을 서로 의논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그렇죠? 모르겠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종교적인 위선과 그들의 불신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비유입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부터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첫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했더니 예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가? 이렇게 물으시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아들과 같은 너희들은 너희들보다 창기와 세리들이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좀 알쏭달쏭한 말씀을 던지시고 이렇게 비유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후에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되어서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그렇죠? 때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또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아무리 약한 농부들이라도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저는 상속자니 우리가 저를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의논하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겠느냐? 이렇게 묻죠. 당연히 포도원 주인이 분노해서 그죠? 당국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사든지 해서 그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충실하게 열매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낼 수 있는 다른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농부와 같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비유가 그죠?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권세와 관련된 논쟁, 그리고 두 아들 비유,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긴 주인의 비유,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트로 묶여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많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의 본문으로 선택하고 다 읽었던 것입니다. 그럼 핵심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시작인 권세의 기원에 관한 논쟁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어지는 두 비유입니다. 두 아들 비유는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고 스스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실체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아들 비유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포도원 비유에서도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악함과 교만함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특히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가, 그 마음의 악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들었던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전성에 따르면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무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톱을 가져와 가지고 산채로 배임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했죠.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그런 죽임을 당했다는 전성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그들의 그런 악함과 교만함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많은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누구였습니까? 삭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장로들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외면하고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집에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인데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 메시지에 온전히 반응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물으실 것 같습니까? 최후 심판대에 심판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을 것이죠.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께서 뭘 물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 구원과 관련된 지식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 교리 제대로 알고 있어?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 어떻게 살았니? 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걸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삶으로 어떻게 믿음을 증명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삶의 행위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을 따라서 믿음이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날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언급 표현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의 철저한 계획, 그리고 의지와 결단,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매일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은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절로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 교리,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교리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혼탁한 세상인 것이죠. 너무나 많은 잘못된 그리고 인간적인 사상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잘못된 주장과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그것을 분별해낼 능력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시대 정신이 흘러 들어와서 진리가 왜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그 왜곡된 진리가 참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세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요, 인간의 완악함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허용되어지는 것을 가지고요,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혼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 안에는 이혼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이혼을 허용합니다. 왜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그 이혼에 관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인 것처럼 정당하고 합리하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죠? 변호하고, 여러분, 그러한 악한 삶들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허용된 것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죠? 가장 중요한 예가, 그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비성경적이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면 안 되는 예배 형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허용되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그리고 허용되어지는 특수한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에 대한 큰 질병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그들에게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긴 하죠. 그리고 목회자가 없는 선교지 상황.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온라인 예배는 허용되어지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특수한 상황이 종료되거나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여러분 그냥 허용되어지는 상황으로, 예배로 우리를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여러분 그런 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허용되어지는 상황들을 성경이 본래 의도하는 바라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11조에 대해서도 헌금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교회 형태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터넷에 난무하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성령운동이죠. 극단적인 성령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권위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성령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여러분 장로들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탁하고 불신앙이 넘쳐나는 시대에 그럼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게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구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외침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적으로 아무리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잘못된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 복음이니까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교리 정도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복음이고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탄식을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억눌린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여러분,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친 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을 쫓아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다시 살게 하는 복음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 복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그 위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는 은혜가 그의 모든 걸음과 삶들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구원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누리며 외쳤던 구호가 바로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나약한 그 복음,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붙들고 복음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복음의 부요함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럼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렇죠?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그럼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죠, 증명했던 바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세운 철저한 계획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복음을 붙들수록, 십자가를 붙들수록, 우리를 향하여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가득 채울 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채워지면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마다
고백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